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나라마다 물건을 보는 데 있어서 관심 사항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최신형이냐, 최신형의 기준을 두고 물건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물건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물건이 얼마나 튼튼하고 수명이 긴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물건을 체크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무엇을 기준해서 물건을 체크할까요? 예? 우리나라는 진짜냐 가짜냐? 예? 이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옛날보다 이제 중국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더더욱더 그 물건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기름,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게 진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물건 자체의 진위 여부뿐 아니라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가는 곳마다 가격도 다르고 흥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가격조차도 진짜 가짜 물건을 진짜 가짜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건을 살 때면 이제 없는 중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니까 이것저것 물건을 사러 다닐 때면 다리품을 많이 팔러 다녔어요.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또는 공사를 해야 될 때 이런 때 제가 그 양주에서 서울까지 필요한 지역마다 뭐 동대문 시장이나 방산 시장이나 정말 다리품을 많이 팔고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만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 그 양주의 좋은 공기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와서 몇 시간 그 공해 속에서 지나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날 저녁은 막 두통으로 막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품을 많이 팔았어요. 요즘에는 다리품 안 팔고 몸품을 파는 줄 아세요? 요즘엔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손품을, 손가락품을 팔고 눈품을 팔고 그래서 물건을 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물건을 하나 살 일이 있어서 물건을 하나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아내랑 애들이랑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물건을 하나 이제 사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라고 그것을 이제 결제를 다 끝냈는데 근데 우연히 다른 사이트를 또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5,000원이 더 싼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얄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앞에 계약했던 거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다시 5,000원 더 싼 거 그 물건을 다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싼 가격에 좋은 것 제대로 된 것을 사려고 눈품을 팔고 손가락품을 팔고 다리품을 팔기도 해요. 많이 다닐수록 많이 고생할수록 좋은 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깐에는 잘 샀다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헛수고로 증명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가짜 물건을 샀든지 또는 가짜 가격 앞에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건보다도 사람이 가짜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결혼한 지 2년 되고 또 이번 주에도 결혼이 있고 또 다음 주에도 또 결혼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요즘에 결혼이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어떻든 이번 주에도 결혼하고 다음 주에도 결혼해요. 이번에 아주 진국들이 결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최 권사님네 우리 최환 씨 그 짝지 이지연 자매가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을 보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받아봤는데 메일 내용만 읽어봐도 그 내용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것만 읽어봐도 이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 최 권사님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점심시간에도 제가 같이 식사하는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참 그 며느리 좋은 며느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지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진짜의 가치가 더 드러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믿고 결혼했는데 믿고 맡겨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력도 가짜고 실력도 가짜고 요즘에는 좀 보편이 됐지만
얼굴도 가짜고, 그것도 나중에 애가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닮은 사람이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뭐 요즘에는 성형이 보편이 됐으니까 이해하고 갈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신앙이나 마음이 가짜라면, 그것이 배우자나 또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나 마음이 가짜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실망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간혹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향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 사람 진국입니다. 그거면 그냥 다예요. 그 사람 진국입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됐다는 거죠. 그 사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쓸모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뭘 맡겨줘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진국이다 라고 말해요. 쉽게 변하지 않고 충성과 최선으로 삶을 엮어가는 사람, 그래서 믿고 무엇이든지 맡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누구나 다 같이 말하는 게 뭐냐? 진국이다. 진국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설렁탕 좋아하셔요? 예? 설렁탕이나 갈비탕이나 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탕이 정말 진국일 때 딱 먹어보면 이게 뭐예요? 풀잎 냄새 안 나고 정말 진국을 우려낸 그런 맛을 느끼는 국물을 먹을 때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이상이죠. 진국 같은 사람을 만나고 진국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해로하고 함께 어떤 일을 동역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만큼 값지고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일본의 국화가 뭔지 아시죠? 사쿠라예요. 사쿠라. 물론 사쿠라라고 하는 말 자체, 그들이 그 국화를 말하고 사쿠라라는 지명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도쿄에 가니까 도쿄에 가기 위해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도쿄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사쿠라라는 지명을 가진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 사람들은 사쿠라, 자기들의 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꽃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쿠라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위장 또는 가짜라는 의미죠. 우리는 그렇게 위장, 가짜로 우리나라에 침노했던 일본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가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진짜냐?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짜가 맞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너나 없이 머리를 극적거리게 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참된 복음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하기가 진짜 하기를 무색하게 하고, 이단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통을 밟아 뭉개기도 하면서, 또 비진리가 진리인 양 활개를 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몰아세우기도 하고, 세상의 속담처럼 방귀 낀 사람이 더 먼저 썽을 내고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릇된 사고를 가진 집단이 바른 정신과 시야를 가진 소수를 묵살해 버리려는 그런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참된 복음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복음의 순전함을 온몸으로 지켜내기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해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은 없는 참 복음을 말해도 속으로 그 복음을 다른 복음처럼 생각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 얘기합니다. 정통의 선언이나 진짜 선언이 쉬운 일이 아닌 시기예요. 그 시기,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하는 시기는 복음이 핍박을 받는 시기예요. 오히려 복음을 복음답게 말하면 바로 잡혀 돌아가고 바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만이 구원의 보장인데, 오늘 이 시대, 바울의 시대의 다른 복음은 뭐냐? 다시 과거의 율법 지향적인 유대주의로 복귀하자, 돌아가자. 그것이 그 시대의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구원받는데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잖아요. 여전히 사도들이 사도의 역할로 교회 지도자로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보니까 복음 아닌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초기 사도회의 때부터, 예루살렘 첫 번째 사도회의 때부터 그렇게 그것은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양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물론 다행히 야고보 사도가 진리를 진리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진리를 바로 알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율법주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문제가 되는 네 가지 외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져서 다행이었지만은, 그 사도회의에 참석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관인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보다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데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리나 양심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당장 눈가림하고 흡족하게 하고 인기나 채우면 그만인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면, 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라면, 또 앞장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부분 연예인들 같이 인기몰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7절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교란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은 10절에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 앞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도행전 4장 19절이나 5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은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두 번에 걸쳐서 핍박을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너희가 내 목숨을 상하게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그가 진짜 사도인 증거입니다. 또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 앞에 그런 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택하실 때는 진짜 종이라는 마음으로 저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가짜 종보다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진짜 종의 모습을 제가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짜냐 가짜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근거하자고 하면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한 번의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그 차이가 뭐예요?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가짜니까. 영과 진리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몸은 있고 재물은 있지만 소리만 있지 그 안에 고백이나 메시지가 없는 그냥 제사, 모양과 신용만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선명하게 아시죠. 이놈 진짜야, 저놈 가짜야.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라고 여길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속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의 역사, 성경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심지어 죄송하지만 이 교회 구석구석까지도 가짜들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가짜가 드러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를 우리는 나중에서야 보게 되겠죠. 지금은 가라지지만 알곡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로 볼 때 저놈은 가라지야 라고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보실 땐 네가 진짜 알곡이지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어요. 바로는 그 재앙이 오는 순간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깨달음에 더하여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의 축복을 향한 용기 있는 전진입니다. 바로가 우리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바로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적어도 바로는 순간일지라도 깨달으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였지요. 조금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그들은 다시 또 그 가짜 회개의 가면을 내던지고 강팍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바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대로 홍해에 수장되는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짜 회개는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회개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자기들의 밭을 팔아 절반을 드렸어요. 대단히 많은 헌금이잖아요. 그 엄청난 헌금을
드릴 때 안타깝게도 속이고 드렸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아니 그냥 절반이라고 하고 드렸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전부라고 그랬을까요? 그 앞에 4장 말미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았어요. 야, 바나바도 그래? 이씨,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드리는데 내가 바나바에게 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내가 이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거 전부 아니잖아. 너 왜 속이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 그를 징계하고 그는 결국 그 가짜 헌금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헌금을 하고도 그것도 밭을 팔아서 절반이라고 하는 많은 헌금을 하고 가짜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 가짜 헌신, 가짜 찬양, 가짜 기도 하고서도 멸망을 오히려 더욱더 재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가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진짜를 선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감동받는 여러분도 진짜 받아야 되고 그 감동받은 바를 신앙으로 실천해 가는 일에도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고 진짜로 응답받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뿌라찌라는 말 아셔요? 캄뿌라찌. 우리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죠. 캄뿌라찌라는 말은 감쪽 같다는 말이에요. 예? 감쪽 같다는 말과 연결해서 쓰기도 하죠. 감쪽 같다. 이 캄뿌라찌를 감쪽 같게, 감쪽같이 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영어로 캄뿌라찌는 일본식 발음이죠. 영어로는 캐무플라지라는 말이에요. 캐무플라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가짜, 위장, 이러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캄뿌라찌라고 알고 있는 그 말도 사실은 가짜입니다. 캐무플라지가 진짜예요. 캐무플라지라는 말은 가짜로 포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선의 가면으로 우리 삶을 캐무플라지하고 거룩한 듯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흥분시키려고 열광시키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존재할 때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큰일 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큰일 날 수 있어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와 가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듯한데 여러분 겁드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되자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진짜 목사, 진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로 그 진짜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어느 찬양 집회를 갔어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하는 찬양 집회였는데 그때 예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집회를 연속적으로 했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를 참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회를 참여하고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 가운데 그 인터콥의 찬양 사역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자꾸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그 찬양 사역자가 원숙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제 찬양 사역을 처음 하는지 몰라도 좀 어색하고 무언가 조금 부족한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찬양 사역자의 흉내를 내는 것은 아이들이 그 찬양 사역자가 못하고 우스워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웃는 거예요. 저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 찬양 사역자가 좀 부족해요.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서 순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는 데 따라서 그가 말하고 찬양을 이끌어 가는데 언어나 스타일은 조금 부족한지 몰라도 그 찬양의 깊은 영성을 통해 온 회중을 이끌고 나가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기교나 기술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나 위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나 흉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짜로 살면서 남이 진짜니 가짜니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짜를 캠프라지 하기 위해서, 캐모플라지 하기 위해서 진짜인 사람을 가짜로 끌어내리는 일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세상에 보면 가짜 뉴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0년 전에 가짜 뉴스를 가지고 10년, 20년 전에 가짜 뉴스를 말하고 지금 또 말하는 것도 가짜 뉴스일지도 모르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뉴스가 뭐예요? 새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새로운 복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 안에서 이 교회의 부흥하는 미래를 행복하게 열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는 진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를 바로 믿어야 되고 진짜를 내 안에서 엮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되어 보십시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말씀대로를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이 교회가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꼭 보게 하시는 은혜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 저와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진짜 신월제일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가짜로 살다 보니 가짜가 진짜인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진짜를 신기루처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를 몸부림치며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족한 가짜를 털어내고 내일의 진짜 크리스찬으로 신월제일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이 주의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행하는 목사,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교회의 진짜 부흥의 미래가 힘있게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18년은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